안녕하십니까. 권영서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방법 중 셋째 시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영어 성경은 부르짖다를 단순히 큰 소리로 부르다는 의미의 call me로 번역했고, 프랑스 성경은 하나님께 간청하다는 의미로 invoque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인 히브리어에는 절규하다는 의미의 카라 동사가 쓰였습니다. 따라서 원문대로 번역하면 너는 내게 절규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절규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절규하는 기도는 힘을 다해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간구하는 통곡 기도가 바로 카라인 절규의 기도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점잖게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청을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간절하게 호소하는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평상시는 소곤소곤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평상시처럼 소곤소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작은 소리로 하는 기도는 들으시지 않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만 들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절박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입니다. 수년 전 최전방 DMZ에서 근무를 하던 한 병사가 여름더위를 식히려고 한탄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군 3명이 나타나 이 남한 병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갔습니다. 남한 병사는 군에 오기 전에 교회에서 교사로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이어서 믿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죽었구나 싶어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마디로 하나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북한군 3명 중 한 명이 이 청년에게 너 하늘의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어 이 청년이 그렇다고 답하자 북한 군인이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2명의 북한 군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낸 후에 이 청년을 남한으로 보내주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잡혔을 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절규의 외마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외마디 절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청년을 살려주시었습니다. 만일 이 청년이 잡혔을 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소리를 소근거리는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다면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살아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떤 절박한 사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것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본인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밀한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모델이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리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영적으로 앞을 볼 수 없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는데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바리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기도하면 악귀가 떠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중풍병자가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자기 앞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리메오를 꾸짖어 잠잠하고 하라고 했지만 바리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바리메오를 데려오라고 명하시어 바리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들도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바리메오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바리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될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기도도 일종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금식기도는 기도의 제목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대로 굶어 죽순이라는 절규보다 더 강력한 호소력에 있는 생명을 내놓는 기도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고 떼를 쓰는 것처럼 금식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대로 굶어 죽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호소하는 기도로 이것도 일종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며 몽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몽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은 금식기도를 하면 사탄에게 묶여있던 결박을 풀어주시고 사탄에게 압제당하는 자들을 속히 자유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금식기도는 강력하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금식기도를 한 예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모세는 40주야를 금식기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갈 때 40주야를 금식하며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바울도 주님을 만난 후 3일 금식기도를 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금식기도는 육을 죽이고 병든 영을 소생시켜 영적인 능력을 받는 훈련을 하는 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금식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응답을 빨리 받는 기도이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는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금식기도를 하지 못하고 여름방학이 되면 3일간 금식기도를 하고 겨울방학에는 일주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1년에 2번씩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금식기도를 하면 영이 맑아집니다. 내려갔던 믿음이 금식기도로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기도는 피를 맑게 하고 피부 조직이 젊어집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는 영육간에 유익합니다. 금식기도를 포함한 모든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떠나는 마귀를 돕는 선사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